요한복음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께서, 빛이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치유의 빛이 되고 능력의 빛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어쩌면 이 제목으로 종종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설교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바니까요. 벌써 꽤 오래됐죠. 2016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꽤 강도가 센 5.8에 우리 이 지역도 흔들리고 느끼고 그랬죠. 그 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런 지진이라든가 큰 참사 있죠. 대참사, 지하철 붕괴, 대참사, 매몰사고, 이런 큰 재난 사고 때에 여러분 구조를 위해서 거기 구조해야 될 사람들이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헤매죠. 재난 상황 속에서, 완전히 암흑 속에선 한 줄기 빛이 생명줄이 됩니다. 악천후로 시야가 확보 안 돼서 구조 못합니다. 이런 기사도 우리가 보곤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줄줄이 이렇게 나열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 아들 등등.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많이 나오는 요한복음 서론에 프롤로그라고 소위 부르는데,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색깔로 빨간 색깔 보이시죠? 말씀, 그리고 생명 연두색, 그리고 빛이라고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계속 이어서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장, 빛, 뒤에는 계속 빛만 나오죠. 눈으로 보시니까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빛, 말씀, 생명, 빛, 다 핵심 단어들인데 그 중에 빛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말씀이 3번, 아까 본 거, 생명이 2번, 빛이 7번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서두인데, 자, 그렇다면 요한이, 아니 하나님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빛이에요. 빛.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마음에 꽉 붙잡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께서 빛이 되십니다. 빛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쉽고 분명하게 선명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땠습니까? 큰 별이 나타났잖아요. 별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비치죠.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는 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어떤 분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쳤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요약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 구절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성경 중 아는 분들,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른다고 했죠?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역시 태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니 요한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으로 데려간다고 했죠.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천지창조의 관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지난주에 봤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태초의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질서가 없는 완전한 무질서, 카오스, 혼돈, 혼란의 상태였습니다. 흑암,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3절이에요. 창세기 3절,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 태양과 달 이전에 먼저 있었어요. 빛이 있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어요. 하나님이 어둠을 완전히 없애시지는 않고 빛과 어둠을 나눠서 낮과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사역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타락한 세상을 향한 재창조 사역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바로 흑암입니다. 죄로 인해 무지의 흑암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서 이 흑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내셨어요.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죠. 어두운 데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재창조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를 알고 믿자 무지의 흑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기초가 성육신인 겁니다. 성육신. 어떻게 보면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야말로 복음의 바탕이 되는 거죠.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야, 결혼하지 않으면 그 인생 모른다.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해야 어른 된다. 제가 결혼을 했더니 말이 바뀌더라고요. 애 낳아보지 않으면 인생 모른다. 애 낳아야 철들고 어른 되는 거다.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결혼과 출산이 특징이 다 책임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 책임질 사람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봐야 진정한 어른이 뭔지, 세상이 뭔지 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빛이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야 진짜 세상을 아는 거다. 진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너의 삶의 목적을 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모르면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 인간다움을 다 구현하지 못하고 사는 거야.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4절 말씀 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로고스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신 예수가 사람들의 빛입니다. 마치 빛이 있어야 나무 자라잖아요. 그 생명이 생기듯이 예수가 사람들에게 참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하나를 더 수식어를 붙인다면 생명예가 붙어서 생명의 빛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둠 속에, 어둠이 깜깜한데 빛이 쫙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이 예배당 이거 다 불 다 끄면, 빛을 다 끄면, 불을 끄면 깜깜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빛이 확 비치니까 어둠이 싹 물러가고 다 보이죠. 다 분별이 되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그럼 당연히 어둠이 이 힘을 못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이상한 현상이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상이 그 빛으로 인해 환해져야 되는데, 어둠의 그 악한 세력들이 소위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쪽도 못 써야 되는데, 어둠이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둠이 아직도 세력을 유지합니다. 빛으로 인해 어둠이 물리쳐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우리 상식대로라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생명이 생깁니다. 재난으로 인해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맨홀 깊은 곳에 빠진 겁니다. 혹은 갱도가 무너져서 암흑 터널 속에 갇혔어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시계는 보이겠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몸은 닫혀있어요. 깔려있어요.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죽음만 기다리는 거죠. 죽었구나. 근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쫙 비쳐요. 한 줄기 빛이. 무슨 빛일까요? 구조대원의 머리에 있는 그 랜턴의 빛이 쫙 비쳐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순간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야, 이제 살았구나. 빛을 보는 순간. 아, 여기 사람 있습니다. 원님 다해 소리 지르겠죠.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 속에 빛을 쫙 비추셨어요. 세상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게 1세기 유대 사회였거든요.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빛이 어둠에 비치면 당연히 어둠은 물러가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 사람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경우.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맹인이기 때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빛을 비춘 줄 모르겠죠. 성경에 따르면 육체적 시력을 잃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맹인입니다. 앞이 캄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9장에 가서 보시면 같이 한번 이 구절은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어리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곧 영적 맹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인 거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좀 어렵고 좀 헷갈리고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사울이라고도 불렸어요. 성경에 처음 나올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생명의 빛을 비추고 깨달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울이 거의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거든요. 어쩌면 연배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항상 살기등등했습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빛을 알아본 사람들을 보면 막 화가 치밀었고 그들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묘사합니다. 성경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게 전형적인 영적인 맹인의 모습입니다. 분명 눈을 뜨고 육체적 시력이 있어서 보이는데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런 표현처럼. 그가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하자. 다마스커스.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공문받아서 공식적으로 간 거예요. 이제 살인 면허증 들고 간 거죠.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만나는 장면 어떻게 만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 거기도 빛이 나와요. 빛이 쫙 비쳐요. 그 빛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땅이 엎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울의 눈이 멀게 돼요. 육체의 눈이 시력을 잃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사울이 육체적으로도 맹인이 된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갈 수도 없어요. 철저히 무너진 거죠. 그제는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시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이 문구를. 형제 사울아. 어떻게 사울이 형제가 됩니까? 자기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오는 건데 지금 원수죠, 원수. 근데 생명의 빛을 본,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본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형제였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사울이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그 시력이 회복된 것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사울이 다시 보게 돼요. 그런데 그냥 눈이 떠졌다. 즉시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해도 아무 문장에 이상한 게 없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 비늘이 뭘까요, 여러분? 비늘이 바로 죄악의 비늘이에요. 교만의 비늘입니다.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차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비늘, 영적인 가림막입니다. 그 비늘이 떨어져 나가자 비로소 사울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그 다음 나온 게 뭡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 생명의 빛인 예수를 통해 세계를 보고 세상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인생을 보는 모든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해석하고 모든 행동이 비롯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요, 가끔 이렇게 책을 읽고 1년에 몇 차례 나누는데 지난번에 이런 제목의 책을 나눴습니다.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으면 참 도전을 받았는데 그 책 첫 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리새인이라는 말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리새인은 마치 만화 속의 악당을 가리키는 말처럼 다가온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마치 지옥의 자식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회칠한 무덤들아, 온갖 예수님의 비난은 바리새인들이 다 받는 것 같아요. 복음서에 보면 상종하지 못할 악당처럼 들려요. 근데 그 책이 말하는 바가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11조 열심히 했죠.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고 봉사원신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신앙인인 거예요. 도덕적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핵심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복음을 진실하게 붙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한 대목만, 한 줄만 제가 읽어드리면 따서, 우리는 정통 신앙의 허울을 유지하면서도 복음을 향한 진실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속고만다. 결국 오늘날에도 정통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이 교회 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진실하게 붙드는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바가지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은 신앙의 겉모습에만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믿고 우리 눈에 비늘이 벗어져서 내 중심이 아닌 그분 중심으로 살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가르침과 꿈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꿈이 되고 그분이 남겨두신 그분의 몸인 교회가 내 사랑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모든 어둠, 흑암의 죄악들이 다 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 생명의 그 빛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매일 새롭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그런 빛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한번 더 생각을 해보죠. 본문이 말하는 바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빛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줄줄이 쏟아놓습니다. 계시를 줄줄이 선포해요. 어마어마한 계시를. 그는 태초부터 계셨다. 그는 로고스, 말씀이다. 그는 곧 하나님이다. 그로부터 만물이 비롯되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마치 천둥 번개같이 장엄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어마어마한 진리들을 쫙 쏟아놓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6절인데 6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요한이라. 아멘. 누가 나와요? 요한이 나오는데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동명이인이죠. 세례 요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을, 놀라운 설명을 쭉 선포하다가 이어가다가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을 등장시킬까요? 뜬금없이. 이 계속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9절에 보면 다시 비치신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가요. 9절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다시 빛으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왜 중간에 그럼 세례 요한을 말할까요? 그건 요한이 한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가서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렇게 선언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데 그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빛이 이 어두움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소경인, 영적인 맹인인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났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즉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그늘에 있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끌어다가 빛 가운데로 볼 수 있게. 그게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 예수님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도 바로 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영적 맹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을 향해 그냥 내달립니다. 죽어라 일합니다. 죽어라. 그러다 진짜 병 걸려 죽습니다. 살다가 힘들다고 술 먹고 밤새 쾌락을 추구하며 놀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아프고 술 덜 깨가지고 속 쓰리고 막 후회하고 오후야 돼서야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밤에 또 술 찾습니다. 그렇게 중독이 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중에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집안 종교로 그냥 나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심지어 죄송하지만 이 안에 복음주의 바리새인들도 있을 겁니다. 직분도 있고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다 하는데 복음을 진실하게 듣지도 진실하게 붙들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모두에게 누가 필요해?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먼저 알고 그 빛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들 그저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어둠의 자식들로 죽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증인 되는 게 어렵습니까? 증인이 똑똑하고 가방끈 길고 대학은 나와야 증인 되는 겁니까? 증인이 돈 많아야 합니까? 한 10억, 100억은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겁니까? 증인 자격증 줍니까? 증인이 우리 여성이라면 키가 170에 50kg 출중한 미모 있어야 되고, 남성이라면 180에 근육질에 몸매여야 됩니까?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저 본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고 내가 직접 경험했으면 됩니다. 증인은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하면 돼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 새벽에 이 앞에,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고 가다가 봤어요. 경찰관이 저를 불렀어요. 증인으로. 뭘 묻겠습니까? 보고 경험한 거 묻겠죠. 저도 보고 경험한 거 그대로 말하겠죠. 근데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목욕실에 있어서 그 사고를 못 봤어요. 근데 제 견해로는요, 이런 경찰관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요? 이 아저씨 뭐야 이거,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증인이라고 해서 와놓고. 증인은 자기 견해가 아니라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걸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증언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요한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학설을 세우고 견해를 제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날 증인이 아니라 교회가 학설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가 증언은 안 하고 회의만 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 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무슨 힘을요? 영적인 힘을 잃어요. 복음의 능력을 잃습니다. 맛보지 못해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증언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데 있어요. 빛의 능력이 생명 살리는 거 아닙니까? 빛이 있어야 생명이 싹 트잖아요. 빛이 없으면 안 싹 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바꿔요. 그걸 교회에서 내가 증인이 되어 보든지 우리 교회에서 보든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도 변해가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 역할입니다. 몇 주 됐죠. 100주년 우리 기념주일 때 8월 3일이었죠. 그때 이제 제 일정이 그날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바로 이제 내려가서 역사관과 기념비 이 중공 예배 같이 드리고 엄청 더웠잖아요. 또 우리 뭐 땀 뻘뻘 흘리고 그리고 이제 사진도 미리 찍어야 돼서 광고 다 나가 있고 저녁 예배도 우리 7시였는데 100주년 기념 예배 드린다고 5시로 당겼으니까 또 제가 사회 보고 다 했으니까 또 챙겨야 되잖아요. 챙겨야 되고 사회도 뭐 그냥 보지 않고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얼마 온 지 안 되신 새 가족이 오실 때 이미 이제 암 말기셨는데 임종을 앞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임종을. 그 전날인가요? 저랑 식사를 꼭 하고 싶다고 그러셔서 그럼 약속 잡아야죠 해서 잡았는데 이제 응급실 들어가고 중환자실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가망이 없어서 오늘 내일이면 갈 것 같으니 1인실로 옮기고 이제 유족들에게 장례식장 알아보고 다 이렇게. 근데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올해 1월인가 등록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이 병실에서 목사님 세례를 줄 수 없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권사님. 왜냐하면 그날 제가 엄청나게 뭐가 바쁘고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걸 아시니까. 근데 제가 중간에 보니까 뭐 점심 이런 거 좀 안 먹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딱 1시간 30분 정도 짬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순서를 다시 사회도 뭐 쓰고 메모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챙기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문득 제 마음에 그 짧은 순간에 전화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주셨냐 하면 야 100주년 행사가 중요하냐 한 영혼이 중요하냐 교회가 왜 있는 거냐 그 생각이 들게 하셨어요. 당연히 갔죠. 그리고 그분이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걸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권사님과 그 식구들에게 물었죠. 의식이 없으니까 이분이 코치를 끼고 있고 정말 주로 고백하냐 예수를 믿는다고 했냐 했다는 거예요. 코치를 깨고 누워 계신데 이제 저도 이제 임종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뼈만 이렇게 남으셨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문답을 했죠. 귀에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근데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베풀고 오늘 소천하시겠구나. 근데 나중에 권사님이 전화가 오시길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나셨대요. 눈 뜨고 일어나 목사님 왔다 가고 나서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며칠 병원 계시다가 다시 이제 집에 와서 한 2주를 가족과 보내고 저도 또 찾아가서 뵙고 지난 주일날 하나님 품에 안 계셨어요. 제가 그분을 이제 3번을 찾아갔어요. 짧은 시간에 3번을 신방을 갔는데 느낀 게 암 환자니까 거의 말기에는 가죽만 남잖아요. 복수 차고 발 붓고 뭐 이러죠. 근데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쳤구나. 그렇죠? 예수를 믿고 사나 죽으나. 마지막 이제 소천하기 한 2, 3일 전에 임종 예배죠. 보통 임종 예배는 의식 먹었을 때 드리는데 그분은 의식이 있어요. 앉아 계셨어요. 소파에. 같이 예배 드리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 그냥 외우잖아요. 근데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소리가 힘이 없으니까 요만하게 아멘. 이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읍조리듯. 제가 오늘 해봤다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똑같이 따라서 한번 해봤어요.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엄청. 여러분, 그분을 생명의 빛으로 끌고 간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증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유가족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그 누님, 권사님, 경기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 동생 챙기고, 그분이 우리 교회 가라고 했대요. 대학에서 전도지 받고 교회에 너 꼭 가야 된다 해서 찾다가 우리 교회를, 그분의 누님, 우리 권사님, 또 증언으로 선포된 말씀, 암 말기 죽음 가운데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심겨요. 사나 죽으나.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을 하기 위해 두셨다고요. 빛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언할 때 생명의 역사를 맛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볼 때 심장이 뜁니다. 우리의 영혼도 같이 살아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돌고 그 삶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뭐 행사 많이 잘 치러냈다고 예수의 능력이 임합니까, 여러분? 큰 행사 열심히 해보십시오. 끝나고 남으면요, 공허함이 오히려 밀려들 때가 있어요. 공허함이. 제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신학 교수님들이랑도 진지하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아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뭔가 행사 잘 치렀는데,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근데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힘듭니까? 핵심은 생명의 역사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든, 별 볼 일 아닌 일 같은 것 같아서 교회에서 그냥 하든,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영이 산다고요, 여러분. 그걸 위해 우리를 모으셨고, 그걸 위해 우리를 한 자리에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빛의 증인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빛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빛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해서 빛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알게 하셨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아침마다 새로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